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월 28일 화요일 함께함이라는 곡명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이는 찬양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은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읽기만 해도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서 고라 자손들의 첫 등장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출애굽 중에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족속으로 등장했지요. 그들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같은 레위인으로 어떻게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도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이 항의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어 땅이 갈라져 그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고라 자손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낙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비난입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고 없이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간혹 시인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방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주위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니? 너는 교회 다닌다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니? 믿음이 없는 불신자로부터 이런 비난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참을 수는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니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난하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비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들은 목회자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면 목사가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문이 나고 목사의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면 자기 자식 하나 축복하지 못하는 목사라고 성도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빈내리 교인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하튼 농담이라도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성도의 비난은 달갑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이 오늘 낙담한 이유가 바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낙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사형통이라 불리는 성공이라는 주제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복, 형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형통은 요셉의 일생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을 운수대통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막힘도 없고 고난도 없고 힘든 과정도 없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셉은 분명 약관의 나이에 당대 최강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봐도 증조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고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며 아버지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즉 야곱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죠. 그런데 요셉의 개인사를 보면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에 홀로 낯선 땅 이집트에서 이민 생활을 했고 마음 잡고 열심히 살고자 할 때 욕망이 가득한 주인 아줌마를 만나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요셉을 만나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은 형통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했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의 인생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삶이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이상하죠? 분명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은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마침표를 찍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든 지금 무엇을 하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참 어려운 시기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 가게를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모든 일이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고백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분명 그 자리에는 요셉과 주인 아줌마뿐이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 참된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외롭게 격리를 하든 가게에서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일을 하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에 있다 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형통입니다. 우리는 잠언 묵상부터 나의 노래 나의 시편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짧은 10분 정도의 묵상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오늘 할 일이 달라지고 순종할 리스트가 적혀진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다사다난한다고 해도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DFW 교육을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로 창의성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빈칸을 두고 그 빈칸보다 앞서지 않는다를 써두고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분은 옆차보다 앞서지 않는다. 또 어떤 분은 와이프보다는 앞서지 않는다. 등등 재미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누가 빨리 달리는지 경주하는 사회에서 성공은, 형통은 앞서간 사람, 즉 먼저 도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남들과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공부,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코로나 사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어려운 일을 당한 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참된 형통의 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평안을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